주신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리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10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서 인립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본교회에 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1부든 2부든 의무적으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이나 효용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그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실 때 이제 여러분들도 또 공간의 여건도 되니까 1부든 2부든 꼭 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할머니를 구한 그 반려견에 대한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빗속에서 실종된 90대 할머니가 이제 이틀 만에 구조되게 되었는데 그 곁을 이 백구가 지키면서 이 백구 때문에 구조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5일 새벽 반려견과 함께 이 백구 반려견과 함께 집을 나선 93세의 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렇게 집을 나서시고 나서 연락이 끊긴 겁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백구와 함께 인근 축사 폐쇄혈에까지 찍혔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할머니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과 방범대,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이제 합동수색대가 인근을 샅샅이 뒤졌지만 할머니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고령의 할머니가 지병까지 앓고 있어서 시간이 오래되면 수색이 늦어질수록 이제 이 할머니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마지막 수단으로 열화상 탐지용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에 나섰고 그리고 실종 40시간 만에 이제 집에서 2km 떨어진 그 논 가장자리 두렁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벼가 계속 제법 자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해요. 할머니는 그 물에 이제 쓰러져서 누워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열화상 감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 할머니를 따라서 백구가 계속해서 할머니 곁에 있으면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백구의 생체 신호가 잡혀서 기적적으로 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구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충남경찰청 드론 담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물속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체온이 정확히 잡히지 않았는데 옆에 있던 반려견이 체온이 높아서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 당시 이 백구는 할머니 품속에서 몸을 비비면서 그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하고 백구는 아주 각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키우던 이제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자 매우 상심하고 있는데 3년 전에 길에 버려진 이 백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구조해서 가족으로 인연을 맺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백구가 대형견에게 물려가지고 이 장기가 다 밖으로 쏟아지는 그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본 겁니다. 그래서 이 백구를 기적적으로 구했어요. 이 이후에 백구는 언제나 할머니를 따라다니는 그런 반려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도 이 백구하고 같이 살면서 기력이 회복되고 건강해지셨다고 해요. 그 가족들은 이 백구 때문에 할머니가 살아서 이제 좀 더 잘해주고 고기도 사 먹여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백구가 사람보다 낫다. 개가 사람보다 낫다. 정말 요즘의 세태를 보면 개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뭐 계부가 그 30개월도 안 된 어린 딸을 의붓 딸을 그 성폭행을 했다고 그러질 않나. 또 자기가 직접 낳은 딸을 젊은 여성은 유기하고 또 죽이지를 않나. 얼마 전에는 전차 팔찌를 긁고 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람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체포되었는데 기자들이 인터뷰하려고 하니까 기자들한테 발길질을 하고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못 죽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보다 정말 이 백구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은 짐승도 사랑을 받으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금껏 인도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도 뭔가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찮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뭘 보답해 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작지만 뭔가를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 땅, 나의 삶의 자리, 이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내 삶의 자리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헌신하는 자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헌신하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저 좋을 때, 내가 편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자 바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여기 이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곳에 어떻게 이르게 됩니까? 지금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서쪽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육로로 북쪽으로 올라갔다 서쪽으로 해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이 길리기아 지방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려고 그러면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야 됩니다. 아주 험준한 이 산맥을 건너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는 거죠. 더베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이르렀던 곳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북으로 소문에서 갈 때는 맨 마지막에 이르렀던 곳이지만 육로로 갈 때는 제일 먼저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일어나라 그리고 고쳐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신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다 그러면서 절대 그 제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그랬는데 그러고 있을 때 마침 이고니온에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왔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고 분기탱천에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을 이제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선동하는 말에 넘어가고 같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죠. 그래서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 거지가 죽었어요. 아마 숨도 못 쉰 것 같아요. 숨이 갑자기 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라는 자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성 밖에 내치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가 숨을 쉬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내로 루스드라를 들어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또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신처럼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고니온 사람들, 유대인들이 와서,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경험이 있는 루스드라, 이런 고통을 경험했던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에 또 가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루스드라에 또 간다. 이것도 우연히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루스드라,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루스드라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자기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한번 디모데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전도의 동력자로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2절 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린 청년이었던 것으로 이제 주석가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호녀라였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보듯이 유니게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유니게는 본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서 그 표현을 믿는 유대 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다가 특별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믿었겠느냐?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했을 때, 전도여행을 했을 때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유니게와 그의 아들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디모데 역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핍박당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두려움이 들지 않겠어요? 야,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을 은폐할 수 있습니다. 몰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는 어때요? 그의 믿음 생활로 인하여서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45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게까지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을 했으면 그 멀리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또 사도 바울이 그의 모습에 그 진가를 보고 아마 복음 전도의 동역자로 삼았을 겁니다. 여기서 보듯이 디모데는 헌신하는 청년이었어요. 바울의 핍박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난을 불사하고 헌신하려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처럼 종합해보면 복음 전도자 바울과 또 앞으로 복음 전도에 협력할 디모데는 모두 헌신하는 사람이었는데 헌신하되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헌신을 받으셨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왕성히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나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 욕망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 받았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그 장수하고 그저 그냥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인간이 기왕에 살려면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살고 물적으로도 여유있게 살면 좋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또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되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그런 태도로 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도 살다가 보면 갑자기 경제적인 걱정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뒤돌아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기기묘묘하게 역사해 주신, 섭리해 주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저만 이런 과거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을 보면 항상 절벽이었지만 뒤를 돌아보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에 미래의 일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미래의 일을 보면 또 당장에 주어진 현실을 보면 절벽이에요. 헤쳐나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를 돌아보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일을 다 이겨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미래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고귀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작 먹고 사는 것에만 그저 바둥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궁극적인 목적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하는 일꾼이 되겠다. 어떤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이 헌신의 이 자세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헌신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왕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으면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디모데를 소개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헬라어에서 있으니란 말은 비동사로 쓰인 건데 형태로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 동사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꾸준히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이야기. 기분 좋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기분 나쁘면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꾸준히 충성을 다하는 제자로 살아갔다는 얘기. 또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어요. 칭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칭찬받았다는 것도 미완료형 공사. 한 번 잘해가고 칭찬 한 번 일회성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꾸준히 헌신하고 가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 디모데의 헌신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데 꾸준한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사는 것에 꾸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가 꾸준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 롤러코스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좋으면 좀 할 것처럼 그랬다가 말로만 그랬다가 또 기분 나쁘면 그냥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꾸준함 속에서 조금씩 싹을 터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해 가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 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심란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사랑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심란하셨겠어요. 야, 나도 심란해. 니네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너희들 또 나를 믿다가 보면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기를 당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한번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좀 끝까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에도 등급이 있다. 1등급은 암소 집사라니 교회의 짐을 다 짊어지고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 2등급은 양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3등급은 뭐냐? 비행기 집사. 비행기 집사가 뭐냐면 띄워주고 칭찬하면 좋아서 하는 척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또 그게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 네 번째는 미꾸라지 집사. 뭐 좀 하라고 하면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빠져나가는 사람. 5등급은 개구리 집사. 개구리 집사는 낄 때 안 낄 때 아무 때나 퐁당퐁당 들어와가지고 껴가지고 사람들 간섭하고 구설수 없는 사람. 6등급은 염소 집사. 질투하는 사람 잡아당기며 갈라놓고 흩어놓고 높은 곳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염소 집사. 여러분은 이 1등급에서 6등급 중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왕이면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정말 온전히 나의 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선신할 수 있는 1등급, 2등급 그런 집사가 또 권사가 장로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한 의료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의료 선교사 의사였는데 네팔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네팔로 떠나기 전에 이 의사는 이제 40대에 아주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였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 모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서는 떠난다고 하니까 이 간호사인 아내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싫어하고 남편을 만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지금 연로하지 않소. 어머니나 좀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신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합시다. 그래도 꼭 떠나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아들이 고3이에요. 고3. 저 학력고사 나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떠납시다. 그래도 이분은 막무가내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살은 외과 의사로서 제일 실력이 좋을 때예요. 그 실력을 잘 발휘할 때예요. 나는 내 인생이 가장 잘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다 지나간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잘 나가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돈 잘 벌 때, 최고로 실력이 좋을 때, 최고로 인정받을 때 지금 선교사로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부인도 이 남편의 말에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같이 떠난 거예요. 잘 나가는 의사로 살다가 거기 가서 얼마나 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선교사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왕 헌신할 거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분의 모든 헌신은 그런 것들은 가장 찌끄러기로 드리려고 했어요. 가장 좋은 하나님께 왜 가장 찌끄러기로 드리려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헌신할 거면 어때요?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헌신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헌신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자리가 작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게 하시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두 기적임을 느낍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최고의 것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헌신하는 성도, 끝까지 헌신하는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